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9절입니다. 십자가, 슬픔에서 낙원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고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남으면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하나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삶이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까지 그 지식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삶에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가져서 그 지식을 반복해갖고 습관화시키고 삶으로 적용하기까지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에서 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삶에서 회사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보아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자꾸 보여요. 뭐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어쩌면은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반응일지는 모르겠어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빼고서 내 행동이 옳고 너의 행동이 틀리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늘 사랑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생활이라는 말이고요.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음생활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서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것으로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뭔가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해져가는 과정,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여기서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세요. 주님은 시험, 고통,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거기에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니까 이제 청소년기가 이제 막 다가오니까 막 이제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제 아빠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러면 저렇게 하고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갖고 이제 이렇게 해 그러면은 싫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 자기 생각, 왜?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청소년기는 그거 없으면 청소년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거 찾아야 돼요. 그것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성경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삶에서 경험해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하세요. 모세야, 너가 능력이 없으니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물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라지면서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배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대면하여 경험하며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정신을 집중해 가면서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나를 벼르고 별러갖고 나에 있는 불신앙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면도칼 가지고 깎아내듯이 깎아내는 방식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다니까요. 이제 말이 좀 꼬였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아요. 우리가 듣지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자꾸 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죽음을 내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요, 직장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해요. 우리는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책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 누가복음을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강해를 했는데요. 이제 2년 동안 강의한 것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작년에 2001년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되겠죠.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많이 생각하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한 가지에 딱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에 딱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했어요. 누가가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그것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누가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사형수를 조금도 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아주 참혹한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당하는 그런 사형하고는 달라요. 다른 것은 많은 고통 없이 쉽게 빨리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조금도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의 사형 틀이에요. 다른 성경들,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 가시멜류관을 썼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고통당하는 어떤 모습, 땀이 피가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땀이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과 피를 쏟으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자세한 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만 해요.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계속 소개를 했지만, 정작 십자가에 가서는 십자가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묘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누가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투자하는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해갖고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주장했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갖고 예수님을 죽일 때 거기에서 책임자가 되어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이는 참 의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마가복음에서 이제 백부장이 한 말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말이 강조가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누가는 한 가지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외치십니다. 말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자기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하셔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왔잖아요. 가난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 억눌린 자를 거기에서 구원하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여자들과 과부들과 어린이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사역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고 고통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입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와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연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셔요. 십자가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세요. 또 도마에게는 그걸 만지게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신 채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한 지점이에요. 십자가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예요. 십자가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달립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가장 낮은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높은 곳이지만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지요. 대속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오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가장 낮은 자, 추악한 죄인들, 그리고 단숨에 죽을 가치도 없는 고통 당해야 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가셔요. 27절을 보시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에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 이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몇백 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거리를 가는데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이제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이제 세로는 이제 사형장에 있고 가로로 된 것을 메고 가게 합니다. 가로로 된 것을 메고 이제 사형장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세로로 된 곳에다가 못을 박든지 해갖고 그거를 붙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시기 전에 채찍질을 이제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많이 당하셔요. 보통 채찍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채찍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채찍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못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달려 있어요. 채찍을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럽니다. 하여튼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등만 맞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사형수를 채찍질을 하는 거잖아요.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내장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니까 이제 사형장까지 몇백 미터 정도 가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찝어갖고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요. 아, 참 이 표현이
좀 그렇게 나오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은 구레네는 어느 지역이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로마의 속주인 키레나키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라고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골에서 오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골에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도착한 유대인인 거죠. 이 사람이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인이 딱 집어서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보고 앞으로 가라 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이 여기에 딱 나오죠. 참 희한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저 멀리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따라가는 몇몇 여자들과 몇몇 무리들은 슬퍼 울고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하지 않아요.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가 되거든요. 이제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몬과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아는 인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그 과정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됐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 제자가 되고 그 온 가족이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 시몬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거리가 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후에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떠나서 울고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고난 중에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참혹한 사형틀, 그 틀을 지고 가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세요. 택할 자를 택하셔요. 생명을 부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멀리서 우는 사람 몇 명만 있을 뿐이에요. 슬퍼하는 사람 몇 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27절 보시면요. 이제 울며 무리들이 따라와요. 그랬더니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와요. 그랬더니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음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요. 근데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세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딸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부르세요. 이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죠. 예수님을 저 멀리서 울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또 뭡니까? 동정심과 또 절망과 이런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진짜 슬픔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죽는 것은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 동정심 가질 일이 아니고 이 죽음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진짜 절망할 일은 그 뒤에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건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 연장돼 갖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슬퍼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종말의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입니다.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것은 축복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해산하지 못한 배, 해산하지 못한 배, 뭘 이야기합니까? 사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서 해산을 못해요? 이건 축복입니까? 이건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먹이지 못한 젖이, 왜 젖을 먹이지 못합니까? 애가 죽었어요.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젖도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저주스러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차라리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최악의 최악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그게 차라리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오니 그게 진짜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다는 얘기를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고통의 때가, 절망의 때가, 진짜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이러한 고통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너희들이 당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이거는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당할 그 일이 더 슬퍼할 만한 일이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당할 그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느 때는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눈물을 흘릴 만한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어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물은 그런 눈물하고는 좀 다른 눈물이죠. 다른 눈물이에요.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동정하는 눈,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잃는 슬픔에 대한 눈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동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얻게 하시기 위한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당할 종말이 있고 사람들이 당할 죽음이 있고 사람들이 당할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저 여자들이 멀리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울어요. 그렇죠? 슬피 울어요. 그 눈물을 보시고 너희는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당할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주님은 동정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런 동정과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종말을 두고 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슬퍼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슬퍼할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십자가야 라고, 내가 평생 지고 갈 문제다. 하나님 나에게 평생 지고 가도록 허락한 문제다. 뭐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이건 나의 십자가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십자가를 보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의 상처, 벗어지지 않는 상처, 잊어버리지 않는 상처, 그게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때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십자가 보고 슬퍼하지 말고 진짜 슬퍼해야 할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뿌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음, 복음 없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슬퍼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달리시는 분이 무죄하신 분이시고 거기에 달리시는 분이,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나중에 이제 알려지는 인물로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행악자들, 강도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었습니다. 달린 사람 중에 한 명은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얻는 것이니 당연하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강도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여기 나오죠. 조롱하는 사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무리들이 조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선지자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은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낙원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요, 빨리 죽질 않아요.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질 않습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사형틀이라는 것이요, 고통에 고통을 계속 더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팔목에다가 뼈 있는데 뼈 밑에다가 딱 박습니다. 손에다가 박으면 이게 찢어져 갖고 떨어져요. 그래서 팔목에다 그 못을 박거든요. 이 뼈 사이에. 그러면 이제 온몸의 몸무게가 어디에? 팔에 실리게 되지요. 그리고 다리뼈 사이에다가 다리를 엮어서 이게 꼬아서 박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 작은 발판을 하나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 동안은 1초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온몸의 무게가 팔에 실리면 고통스럽잖아요. 다리 쪽에다가 힘을 주면 또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쉬지 않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피를 쏟게 만들고요. 결국은 피가 다 빠져나가갖고 결국은 질식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이거든요. 사형틀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형을 할 때 고통을 조금 덜해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먹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은 약간 이제 그 마취가 되는 느낌, 이제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거죠. 고통을 오래 당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인도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말뚱말뚱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셔요. 예수님과 이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상당히 빨리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 당하고 하면서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죄인들보다 많이 상했나 봐요. 빨리 죽으셨는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겠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며칠 갔을 겁니다. 그 고통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세요. 내가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그리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달리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편 강도예요.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구원하시는 일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원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될까요? 아니요. 십자가 중에 함께예요. 그 한편 강도의 죄와 고통과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그 고통이 감당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 고통이 절망이 아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아지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무슨 뭐가 막 뇌에서 막 생성이 된대요. 막 은혜 받을 때 아드레날린이 아니고 뭐죠? 뭐 엔돌핀, 베타 엔돌핀 뭐 이런 게 생성이 돼 갖고 괜찮아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슬퍼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또 조롱하고 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내가 살려면 예수님이 죽어야지 해서 예수님 맨날 죽이는 살인자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십자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슬퍼해요. 조롱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요.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요. 새로 세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보시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죠. 3시간 동안 계속
어두움이 계속됩니다. 일식 같으면 3시간 동안 계속되진 않겠죠. 그렇죠? 이제 3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외쳐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랐던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어디 있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밖을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딱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그 천막을 이야기하는 텐트, 커튼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거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제사장도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있죠. 언제입니까? 7월 1일, 대속제일, 7월 10일인가요? 대속제일 날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몸에다가 이제 방울을 하나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죄를 져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에 매달아 놓은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요. 이게 지성소와 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죄인은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죄라는 것 때문에 갈려져 있는 휘장이거든요. 이것이 찢어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휘장을 찢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막을 찢어버립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인들이 이제 무죄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은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정도에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건물이었었던 성전에서 이제 영적이며 우주적인 성전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의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나 성전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과거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러 제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둘셋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모임들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변화는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이제는 선교와 전도의 시대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됐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에 천국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늘 도우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가끔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물었거든요.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당연히 성전에 계시죠.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요.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고,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세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함께 사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사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계시나요? 이게 굉장한 변화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둘셋이 모여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모여진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로 성취하신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무지하신 예수님이 왜 죄 많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참혹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죄 많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 가로막힌 상징되어져 있는 장막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한평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낙원을 주십니다. 이 낙원은 이제 해석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는 사람이 가는 곳, 그리고 천국은 이제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곳,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해요. 낙원은 그냥 천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원은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주님의 통치 속에 있는 곳,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도우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옛날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은 나중에 좀 이상하게 돼갖고 막 말이 많아지긴 했는데 제목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기적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상식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세상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입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누리는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섬김으로 통치하십니다. 희생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요, 우리를 다스리실 때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낮은 이들을 위해 같이 낮아지시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셔요. 짊어지시는 방식이십니다. 주님은 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잘했고 잘못했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때리고 상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것들을 다 짊어지십니다.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율법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십니다.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당할 시험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막아주시고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십니다. 율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걸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섬기심을 보고 내가 또 이웃을 섬기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으로 규칙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주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에 동참되어 가족을 섬기세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 그거 전에 하나님의 섬기심에 동참되시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짊어지심을 묵상하세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얽매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에 함께 사랑하고 주님이 섬기시는 일에 함께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섬기세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동생을, 누나를, 형아를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듯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섬기세요. 그 섬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심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슬픔에서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기심을 따라 또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놀라운 현장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